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그리고 찬양대원들과 교사들만이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른 직분을 주실 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오늘은 직분자를 세우고자 선출하는 날인데 아무쪼록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직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직분 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것, 이것은 직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적인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기가 막힙니다. 예수를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시는 찬란한 빛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빛이시되 영광스러운 복음을 멋있게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형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어두운 데는 죄 많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요. 또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어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 두 동사, 있다 그리고 안다 하는 이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소유하신 분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마다, 영접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영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직분받은 성도가 되었고, 직분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길 줄 알아야 되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툭 치면 깨질 수밖에 없는 몸이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에 어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연약할 뿐만 아니라, 부족할 뿐 아니라, 더러울 뿐 아니라, 죄도 그냥 있는 그 심령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과 추함과 부족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보배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몸의 보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왜 예수를 나의 보배로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7절에 말씀하시기를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갖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 이 속에 능력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내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받은 성도들, 직분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요, 질그릇 같은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보배 삼고 예수 능력 힘입고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직분 맡은 자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뽑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큰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분 맡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천거할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직분 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양심에 대하여 딱 하고 자기를 추천 또는 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교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만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를 나타내어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받은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다 하여 그 맡겨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중에 생긴 확신의 고백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스스로 천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4가지를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2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직분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했거니와 교회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목사나 장로, 집사나 권사, 교사나 찬양대원, 기타 여러 봉사지, 구역장이라든지 전도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직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만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그 칭호, 그것이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직분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직분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직분 받은 사람들은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삶을 가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 받은 사람들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늘 버리는 생활을 해야 추천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영성관리죠. 우리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언제나 죄와 관계없는 생활이 뒤따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언제나 직분을 통해서 보거든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면서 그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면
야, 그 목사가 죄를 지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부를 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선생님 하면서 부르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생활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답게 자신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털어버리는 사람들만이 받은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실력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지식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귀하고 크고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결한 심령입니다. 거룩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생활이 건실해야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계속 보면은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직분 받은 자가 세상 생활에서 자기의 생활 현장에서 괴휼을 생활 방편으로 삼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괴휼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괴휼을 부득이라도 사용해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어찌 안타깝고 어찌 불행하고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 안 할 수도 없고요.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건실한 세상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있어야 스스로 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누가 진리를 나타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동떨어진 진리를 우리가 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모순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혼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말로 하는 것과 전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헷갈리게 만들고 모순되게 만들고 혼동되게 만드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이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 천거할 수 있어야
직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로서 스스로 천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은 자로 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직분 감사하며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충성하며 스스로 천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먼저 되시고 이런 자를 뽑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멋지게 부흥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겠지요. 직분 맡은 사람들은 예수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5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직분자는 예수 전파자요. 직분자는 예수 전파를 사명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망하는 자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혼미케 된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 했고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망하는 사람들과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갔고요, 이들이 왜 그 마음이 혼미해져 있습니까? 간단하죠. 사탄 때문이죠. 마귀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2장 15절 저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께서 놓아주려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기가 무서워서 쩔쩔쩔쩔 매면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 때문에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전할 대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면서 강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의 그 전할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요. 이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친척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오늘 5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예수 때문에 당신의 종이 된다는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갈멜산에서 하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단번에 불을 내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요? 아주 훌륭한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믿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때문임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던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주는 예수는 나의 주시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딱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딱 보자마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전파하는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는 예수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자가 먼저 되시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 세우셔서 우리와 교회가 한결같이 축복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예수를 보배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기쁨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진리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사명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직분자들 되시고 이런 직분자들을 뽑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큰 복을 누리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나의 보배이심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진리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천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주 되심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